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크게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너무나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 이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여러분들이 이 관심 많은 돈이 없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 결혼할 상대도 없고요, 애인도 없잖아요. 직장도 없고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없는 게 너무 많은 우리 현실에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할 줄 아는 게 복인 거예요. 알겠어요? 따라서 현실만 보면 없는 것만 보인다.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없는 것만 보이다니까요. 이 한 주 또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돈이 있어야 어디 뭐 해외 여행이라도 한번 가는데 돈도 없어서 못 가고. 참, 어떤 사람은 뭐 사고 싶은 좋은 물건도 있지만은 없어요. 건강도 없고. 근데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더라도 사실을 현실만 보면은요, 없는 것 투성이지만은요, 이 다윗은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그 광야 속에서요. 여러분, 사실 광야가 우리가 올해 봄에 그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마침 그때가 우기래 가지고 그때 마침 꽃이 펴가지고 푸르름을 좀 봤지, 대부분은요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의 땅들은 황망한 광야예요. 굉장히 황망합니다. 젓갈색 그 광야의 땅이 쫙 되어져. 거기 사실 물 별로 없어요. 그리고 풀도요, 그렇게 어떤 물이 흐르는 그 여리고 같은 데나 좀 이렇게 저 푸르르지, 대부분의 땅에는요, 군데군데 풀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참, 이 목자가 그 풀 있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양들이 비쩍 마를 수밖에 없는 황망한 것이요. 거긴 뜨거운 햇볕이 있고요, 저녁이 되어지면 또 몸 추워지는 동네고, 곳곳에 사나운 짐승들이 이렇게 그 노리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다윗이 양떼를 키웠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황망한 광야 속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도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 다윗의 고백은 이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함만 보이는데요. 예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을 바라보면요. 자꾸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비결인 걸 아셔야 돼요. 부족함은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사실 이 양은요. 참 자기를 방어할 무기 힘이 없어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멀리 잘 도망도 못 가요. 노루처럼. 도망도 잘 못 가요. 그리고 눈이 근실해 가지고요. 잘 못 봅니다. 못 보여요. 이런 양이 이렇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목자만 바라보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집에 없는 것 투성이고요. 나에도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삶에 여러분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견지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인생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치리해 나가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목자는 우리에게 바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면요.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요. 따라서 풍요로운 삶. 예, 이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목자는 그 양들에게 항상 좋은 꼴을 먹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가요. 목자는 양들을. 알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풍요로운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요로운 삶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풍요를 무엇으로 결론을 짓냐면요. 돈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돈으로. 그렇죠? 돈만 있으면은 다 이 풍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돈 하는 거예요. 양들은 이 돈이 뭔지를 모르니까 푸른 초장 물된 동산인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푸른 초장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귀한 곳을 한마디로 풍요를 얘기를 하는데 풍요는 우리말로 얘기하게 되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로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무조건 풍요와 평안만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것이 그에게는요 어떤 그 유익이 아니라 왜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독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독이. 만약에 여러분 심령이 병든 상태가 되어지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이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로 세상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만큼 풍요로워도 자기 영이 잘못되어지면 그게 뭐가 유익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요라고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더라도요, 내 심령이 따라서 병든 상태, 이것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죽은 영혼, 상한 심령, 병든 심령, 타락한 본성, 이것이 치유가 되어지기 전에 이 풍요는요,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독이 되어져요. 독이. 만약에 타락한 본성이, 타락한 심령이 어떠한 영혼이 치유되기 전에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따라서 교만. 반드시 교만이 따라와요. 반드시 교만이. 반드시 교만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가 따라서 죄에 대한 무지, 죄에 대한 무감각,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리고 심령이 치유되어지기 전에 어떤 세상적인 풍요를 갖게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바로 어떠한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신앙의 변질. 이걸 여러분들이 잘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믿으면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그 뉴스화되어졌던 이 법무부 장관 후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대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지를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잖아요. 기자회견 때 나와가지고 불리한 거 있으면 무조건 다 모른다가 몇 번 나왔냐고 했더니 한 100번 정도 나왔죠. 그 모르면서 왜 나왔는지. 근데 모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막 공분을 일으키잖아요. 어떤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신탁했던 돈에 대해서 그것이 그 공산당의 그 7천억 펀드라는 거 그거 몰랐느냐. 그 투자한 돈을 통해서 그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차리는 그런 회사인 건 몰랐느냐. 다 모른대요, 여러분. 작은 돈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 맡겨서 신탁회사 살 때 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본 사람 알잖아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그거 꼭 쓰게 해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하고 사인하게 해요. 아니 생명 같은 자기 돈을 다 투자했는데 몰랐대요. 다 몰랐대요. 자녀 문제, 부인 문제, 자기의 재산 문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몰랐다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대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98%의 학생들이 정말 법을 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98%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2%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가. 2%라는 사람은 2%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권인지 찬성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각이 있으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걸 알면서도 현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밀어버려서 올해 이번 주에 바로 임명을 할지
아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영혼이 치유되어 있기 전에 내 영혼이 여러분 어떤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광야를 통하여 다듬어지기 전에는 바로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될 때는요. 특히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어지기가 참 쉽다.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 묵상을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현실을 바라보면 많지만 다윗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여러분 주님을 바라봤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요. 이 풍요로움이 돈인데 내가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의 상태에서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실제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습만 살아가는 것이지 영은 죽어 있어요. 알겠어요? 아직 영이 어리거나 상한 심령이거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세상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득이 되어지지 않고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어두움을 갖게 하시죠. 삶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밝은 대낮이 되어지면은요. 참 현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요. 사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생의 밤이 되어지면 그것은 보여요. 여러분 이 낮에 그 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부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밤이 되면 보여요. 밤이 되면 보이는 거 알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영계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또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사 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이 때로는 또 다른 어둠을 만났을 때에 그때서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세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아까 목사님이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오신 강사가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더래요. 천사 여러분 영계의 세계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천국도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어두워질 때에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환난이나 아픔이나 심령이 공고해질 때 그 또 다른 세계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는 욥기서를 이렇게 대하면서 그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가 소유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큰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 현상 세계에서는 답을 내지 못해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욥기의 그 모든 사건은 천상 세계에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어난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상 세계에서는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원인 결과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결국은 답을 다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우주의 무별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 그거 이해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짐승이 자녀를 가졌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너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리오다의 역사,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로 알기나 하느냐? 툭툭툭툭 물어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멘. 아멘.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욥기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축복과 풍요함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에 나오는데 정말 오늘날에도 심령의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난 이번에 한 주 했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이번 집회 때 설교를 하고 났더니 같이 밥을 먹게 되어졌어요.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목사님, 저는요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바로 빛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럼 내가 오늘 저녁에도 내가 설교하게 됐으니까 꼭 참석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꼭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참석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에게 좀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중요한 약속이라는 게 바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 지금 뭐 이렇게 그 집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어떤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는데 그 집에 큰 대작을 그려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9점을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그때 당시에 1억에 샀대요. 1억에. 근데 이제 이걸 팔아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금액이 얼마가 갈지 모르는데 인사동에 그거를 진열해 줄 수 있는 분을 오늘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러냐고 하고서 잊어버렸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얘기해. 그래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그 설교를 했는데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 설교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대 영문과를 나오고 외교관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지금 통역을 하면서 어떤 미술관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위치에서도 대화를 나눠볼 때 의에 줄인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게 난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복인 걸 알아요. 심령의 가난함이 복이고요, 의에 줄인 게 복이에요. 아멘? 그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바로 그와 같은 영혼의 가난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가난함을 꼭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옥과 같은 어떤 위치에 있던, 광야에서 길을 헤매던, 왕이 되어졌던 그가요, 항상 주님께 줄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위치 상황,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옥과 같은 시를 100여 편을 써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알게요? 여기에는 바로 의의 줄임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일생의 고백이 또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사모해서요, 이런 말씀을 큐티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다 인생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삶의 공고함도 다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붙잡고 있는 심령은, 그것이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정말 목자가 나의 주인이라면요, 그 목자가 나를 의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 골짜기 너머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내 삶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넘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 대신 주님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했던 걸 꼭 여러분들이 내가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죠. 사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죄를 지니까 성령은 근심하다가 성령이 그에게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니까요, 그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지금이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 바라보는 심령은 꼭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잔에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 할렐루야. 이번에 집회를 딱 갔는데 난 여러분들에게 꼭 내가 청년 때부터 외우고 싶어하는, 외웠던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이것도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외워야 돼. 따라서 잠언서 16장 9절. 따라서 사람이, 저를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항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멘. 인도함 받는 자가. 이 말씀 여러분 자꾸 큐티하고 묵상하세요.
한 보름 전인가 그래요. 그 선교방에 이렇게 참으로 많은 홍보와 그다음에 선교 소식과 어떠한 그 집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 외에 한 550명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서 그 카톡 그러고 소리 다 죽여놔야 돼요. 그 시끄러워서 켜놓으면 안 돼. 하루 종일 밤낮이 없어요. 여기가 나시면은 저기 외국은 그때가 나시거든요. 그거 켜놓으면은요, 까똑까똑 하루 종일 한 200번, 300번 울어요, 하루에.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우리 노방전도 하는 이 팀이 있는데, 같이 하실 주변에 목사님이 있으면 같이 와주세요. 근데 그걸 딱 이렇게 툭 살펴보는데 그게 딱 보이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이 와요. 너 가서 하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영적으로 여러분, 이 주님이 그런 어떤 명령하게 되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이런 거 있는데 오래간만에 나 전도 현장 좀 갖고 올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지금 그런 거 그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침에는 조금 게으름 피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안 가되겠나. 그래서 나 그냥 혼자 덜렁덜렁 이 전철 타고서 1시간 저기 강남역 쪽에 갔어요. 가서 사실은 이번에 집회 갔던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 통화가 되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외국 사역자 목사님 오셔서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 타임을 맡아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첫날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제이 브라이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새벽 예배 오전 10시 예배를 하고 나니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숙소에 가서 이렇게 모셔달라고 이렇게 그 다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10시에 좀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뭐 되게 이제 강사가 여럿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타임에만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서 내 타임만 가서 설교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그 목사님이 좀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감동을 줘서 여보 우리가 좀 일찍 가서 한번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자. 10시 타임이에요. 그래서 일찍 가서 들었더니 딱 여기 앞에 있는 한 몇 분 안 왔어요. 6, 7분밖에 안 왔어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딱 들었는데 영적으로 깊더라고요. 은혜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10시에 끝나고 나서 식사를 딱 하는데 하여튼 나는 지금까지 강사 초빙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강사할 때 라면 대접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 라면을 같이 먹으면서 라면도 3개를 끓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매운 거 싫다고 스프를 하나만 넣었어. 그러니까 이게 라면인지 국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걸 이제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브라이트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언제까지 계시니까 2달 있대요. 2달. 자기가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럴 때 한국에 지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어서 자기가 그분이 영성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사실 다른 분들 하나도 초청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추석 때도 집회 일정 잡히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잡혔대. 그럼 내가 설교 딱 들어보니까요 영이 깊어요. 그래서 치유의 사역도 깊고 예언도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집회에 내가 딱 이렇게 불렀죠. 불러서 이제 이번에 추석 집회 때 제이 브라이트 목사님이 강사로 이번에 저희 수양관에서 쓰실 겁니다. 근데 이런 그분을 사람들이 왜 안 부르는지 제가 알아요.
보신 분 알 거예요. 수요일 날 와서 보신 분. 외모가 삭개오야. 신학도 안 나왔어. 외모는 삭개오예요. 나보다도 한참 작아. 얼굴이 까매고 신학도 안 나오고. 누가 어디 소개를 하더라도요. 이게 참 어떠한 권위가 안 쓸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이 안 부른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갔다가 오셔가지고 저녁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숙소에 가서 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잠비아 대통령이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한 5배 정도 큰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잠비아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와서 지금 기도 성회를 하는데 5만 명이 모입니다. 5만 명. 이따 저녁에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축복교회 카페 거기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막 기도하는 그 어떤 영상인데 그거 틀어서 한번 보여줘. 그게 잠비아야. 5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새까맣니다. 새까매. 새까매요. 거기에 주강사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집회해달라고. 그러면서 영성 있는 목사님은 나도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박수 쳐도 되는데. 이분이 치유가 강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집회할 때 몸 아픈 이 사람들 은혜 집사다 보니까 기도 받아야 돼.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면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우리 한국에 이 찬양 잘하는 우리 집사가 있는데 한 타임 세우면 내가 데려간다고. 찬양.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딜을 잘해야지. 나 몇 타임 세워줄 거 아니야. 앉아 이거 딜을 잘해야 되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언정 시간이 흐를 때 내 잔이 넘치도록 역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없는 것 투성이에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역사에 나가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 내가 주님을 목자 삼으면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 주님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신앙 간증으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